이 시간에 2020년 9월 6일 새벽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다윗을 향한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많은 대적자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돌아오며 참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왕들 중에서 다윗 왕 때가 가장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고 소년 다윗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물맷돌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믿음대로 돌멩이는 골리앗의 급수를 때리고 쓰러진 골리앗을 단칼로 목을 베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죠. 웬만한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소년 시절에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사자나 곰을 때려잡는다니. 그는 외수한 사람으로서 결코 용사가 될 인물이 아닙니다만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실질적으로 그러한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웬 환난이 이렇게 많은지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윗은 모든 삶의 전반적으로 형통했고 태평연월이고 참 그렇게 편하게 살아갔던 인물이 아닌가. 그런데 그의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시편들을 보면은 환난이 많아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고통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맨발로 밤에 산길을 걸어가면서 엉엉 우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자신의 첩들이 강간을 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이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못난 애비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들의 그 죽음을 얼마나 울면서 슬퍼합니까? 자, 이러한 다윗이 왜 이렇게 환난이 많으냐는 거죠. 그도 절미하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고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참 척척척 잘 되어져가고 환난이 웬 말이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유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로마를 격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으로 굉장히 번창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바라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점점 더 약해져가는 곳으로 갔고 한 사람이 뺨을 치며 이쪽 뺨도 돌려대라 그러고 전혀 어떤 저돌적이고 그런 물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결국은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거 시편 1편에서 다루었습니다만 그게 뭐 육신적으로 그렇게 배부르게 형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그 모든
순종하는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 다윗도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한 것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좋았던 다윗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고개를 갸우뚱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고통을 당하는 거하고 주님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믿기 전에는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고통입니다만은 주 안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환난 속에 있는 것은 십자가를 치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상급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울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임이라도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 것처럼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육신적으로 그냥 배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 형통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탄 마귀는 우리 교회를 정전을 일으켜 오후 예배든지 무슨 예배든지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든 녹화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일학교 녹화가 끝나고 나니까 정전이 일어났고 또 그 정전이 저 속에도 사택과 교회는 정전이 되었어도 이 목양실만큼은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녹화를 할 수 있는 형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죄를 잘 짓도록 술술 쌓고 되어가는 그거는 형통한 것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자그마한 공간 속에도 이 환난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딥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환난이 있다는 거 아시고 우여곡절과 많은 파란만장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야곱도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의인 야곱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랐습니까? 다니엘도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형통을 맛보았습니다.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환난과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환난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함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환난 속에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을 방패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보호자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했고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승리는 이것입니다. 환난 속에도 부르짖고 기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이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향해서 큰 소리 쳤습니다. 네가 앞으로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원수가 보는 관점에도 다윗이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장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종 승리는 성도의 것입니다. 환난 속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으로 세상의 나날이 암울해져가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노력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노력하시고 환난도 있다는 거 고통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끝없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